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과 함께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이렇게 동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가정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로마서를 받은 로마의 성도들과 로마 제국을 알아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평화와 번영을 이룬 위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로마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평화시대라는 뜻인데 당시 로마는 힘으로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이루어내면서 200년간 평화의 시대를 살아왔던 데 사용된 용어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할 만큼 이 말은 진리처럼 여겨졌고 자신들도 그런 팍스 로마나를 꿈꿔오면서 살아왔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에 이어서 오늘날은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21세기의 모든 나라들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자신들만이 이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적격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선거가 되면 무슨 노릇하겠다며 자처하지만 이 말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형태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팍스 로마나를 꿈꾸며 서로 논쟁하고 전쟁도 불사하면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지만 해야 될 새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다수의 나라가 공화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제 안에도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의원 집정제 등이 있는데 각 나라마다 어느 제도가 더 좋을까 논의를 거쳐서 이 중 하나를 택해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공산주의 정치는 역사적으로 실패한 산물입니다. 어느 정치 제도를 도입해야 더 좋으냐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제도가 정답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경제 구조도 비슷합니다.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아니면 병행해야 하느냐, 다양하지만 아마도 팍스 코리아나를 이룰 수 있는 좀 더 나은 것이 어떤 것일까? 치열하게 논쟁하고 그리고 다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평화와 번영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다투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남북의 문제도 나라를 걱정하기보다는 자기의 세력을 결집하고자 서로 물고 뜯으면서 극한 대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많은 평화통일을 외치고 함께 번영을 이루자면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극우와 극좌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은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해서 팍스 코리아나를 이루고자 싸우는 과정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좀 더 안정적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탁스 로마나를 이루었던 로마는 매우 평화롭고 풍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다른 민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다른 민족에게 고통을 주면서 빼앗은 평화와 번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과 노동자를 똑같이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경제 제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어떤 경제 정책이 좀 더 공평하고 정의로울까 추구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로마가 팍스 로마나로 평화와 번영의 시도를 이루었지만 로마 시민들에게 참 행복을 준 것은 아닙니다. 로마인들의 마음은 평화와 풍요 속에서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그 내면의 불안을 잊고자 검수다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피 터지는 싸움을 보면서 함성을 지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졌고 그들의 영혼은 방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남보다 많이 배워 성공해서 잘 산다고 공허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져만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유로운 삶이지만 내면의 두려움을 달랠 길이 없어서 다양한 사상적 토론과 파티들, 피 흘리는 경주들, 쾌락을 즐겨왔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더욱더 공허해 가기만 했습니다. 이것은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한 것처럼 공허함으로 가르쳐 있었습니다. 인생들은 팍스 로마나를 정말 꿈꾸며 정말 두려움과 공허함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가족, 친구, 교우, 직장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잠시 이런 공허함을 메우고 두려움을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자와 우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꽉 붙잡아야 할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팍스 로마나를 이루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였습니다. 지금도 원인과 추구하는 팍스 로마나를 뛰어넘는 참 평화는 오직 하나님과의 화평에서만 시작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류의 근본 문제는 오직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방황하는 수많은 로마의 귀부인들과 로마인들이 믿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화를 만끽하면서 예수 자랑꾼들이 되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신학적 구호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여기 화평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화평케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즐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완전하지 않아서 아주 자랑할 만한 의의가 있어도 항상 두려워 떨면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치를 떨며 온몸으로 정말 이 사실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얻은 의만이 우리의 영혼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소식이기에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습니다. 탑스 로마나를 꿈꾸며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잠시 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히 두려워 떨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된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평화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얻기 전까지는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신들을 가장 의롭다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 그 중에 공의원이었던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의 삶을 살고자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즐길 줄 아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즐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 중에 누리자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enjoy입니다. 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enjoy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은혜 위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즐기며 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즐기는 것 중 예배가 있지만 이 예배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둘째로는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물론 이 이웃에는요, 먼 이웃만이 아니라 나 외의 모든 사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고 이웃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오늘날에는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서
이웃과 화평을 누리기보다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개성들이 참 강합니다. 어린 갓 태어난 아이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얼마나 악할진지 모릅니다. 이런 개성이 강한 이웃들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들이 상하고 찢겨서 하나님 주신 평안까지도 다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 이웃과 화평을 만들어 가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주신 화평까지 깨뜨린다면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이 화평한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그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이요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즐기는 법을 배워가는 훈련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평을 누리려면 자기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고집과 생각만을 주장하면 결코 이웃과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곧 불신앙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즐거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화평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한 제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면 겉모습을 보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를 존중하듯이 존중이 여깁니다. 그러므로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원인을 살펴보면 95%가 아주 사소한 감정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만 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이 퍼져감으로 말미암아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난 당신 없이 살 수 없어라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했던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형제간이 원수가 되고 영원히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성도들이 철천지 원수처럼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좀 달라야 합니다. 불편한 관계라도 사랑으로 다가가서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원수 같은 이웃과도 화평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세 번째로는 자신과의 화평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에서요 대형 사고를 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시당하여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고 자신을 포기해버리니까 대형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 아니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잘못 이루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 분노를 쏟아내 화평을 깨뜨리고 불행에 빠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영광 중에 사는 백성이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일에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과도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통해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인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즐길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에 눌려 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믿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죄책감에 눌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같이 산다면 그것도 건강하고 복된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책감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를 짓지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 영적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영적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귀가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해도 대언자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도 하나님께 마귀가 말하는 대로 저 김용원 목사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김 목사의 죄값을 다 갚지 않았습니까? 또 김 목사는 나를 믿는 의로운 자입니다. 대표로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 영적 자존감을 높이고 누가 좀 뭐라고 그래도 상처받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더불어 화평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해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나를 귀히 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세상의 것에 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가를 알고 자존감을 갖고 내 의견과 혹 다른 사람의 의견에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는 여유를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싸우자고 달려들면 하나님과 더불어 누렸던 화평이 깨어집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질그심은 어떻습니까? 뚝배기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보물 중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보물단지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십니다.
100년 전 미국의 히타 그린이라고 하는 아주 구두쇠 할머니 한 분이 사셨는데 이분은 장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다리에 병이 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지 못해서 다리를 절단하고 그 독자 아들이 평생 쩔뚝쩔뚝거리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구두쇠 할머니는 죽기 직전까지 늙은 죽으로 연명하다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할머니가 죽은 후에 통장을 보니 100년 전에 1억 불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말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1조 원이 아니라 10조 원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영양실조로 죽고 아들은 평생 젊은 마리로 살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불쌍한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할머니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부와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이 하늘 보고에 가득하고 그것을 마음껏 꺼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묻어두고 환경에 짓눌려서 나는 못해, 나는 별 볼일 없어 체념하고 불신앙으로 가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갈 특권을 부여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뿐 아니라 이웃들과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이 세상을 정말 화평케 하면서 화목케 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하늘의 피스메이커 평화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도구라고 하는 기도문을 찬송하면서 함께 말씀의 결론을 얻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믿음이 있는 것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것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것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것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도록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땅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번영과 평화를 원하지만 정말 하루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을 만큼 참으로 서로 피터지는 싸움을 싸우는 세상,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번영만을 생각하며 함께 공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고 함께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평강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극단적인 극우와 극자로 나뉘어지며 서로 참 반목을 분열을 일삼는 오늘의 삶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일,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게 가는 일에 지혜와 명철과 결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의료진들과 모든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질병본부에 수고하는 공무원들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온 국민이 같이 힘을 모두어서 위기를 극복해내며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나라가 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